1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군해 가는 그 경로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 물이 풍부한 곳, 살만한 곳으로 그 백성들이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고 기쁘다 그래서 그곳에 안주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의 갈 걸음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신광야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그 사이에 있는 장소라고 알려줍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제 2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또다시 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결국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때가 있었죠. 또 그들이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들을 주시면서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신광야라고 이르는 곳에 또 그들이 당도하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생각난다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서는 먼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하늘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계명을 따르는데 게으른지 그 계명을 지키는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응답해 주시거나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는 먼저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게 마땅하지만 거기에 멈춰 서면 안 되겠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때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 은혜에 맞는 어떤 기대를 항상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먹을 것들을 날마다 기적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과연 그들이 이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던 모세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두고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아론에게 한 원망은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일침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말씀은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는 원망 같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앞서 세워서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실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은 다 나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걸음 걸어갈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의해야 할 자세, 그것을 가르쳐줘요. 모세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녁에는 출애굽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이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침에는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정작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들의 마음이 서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재확인하게 됩니다. 왜 분별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부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먹을 물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이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 여기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왜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데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모아 주시죠. 아침에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들의 반응 무엇이었냐면 하얀 이 가루 같은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한 번도 봐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슬이 쭉 아침에 내려있다가 그 이슬이 사라진 듯 할 때 이 하얀 가루 같은 것이 그들의 진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말이 곧 만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당 필요한 만큼만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시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게으르게 순종하거나 지체하게 되면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하는 것은 그거죠. 주신 것만큼 그들이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 부리는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들이 주어서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많이 거둬봤자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이제 거두어 들여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셔요. 그 이상을 거두게 되면 그걸 다 섞어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난 때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는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들이 순종해서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결국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간수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회막 혹은 성막을 짓게 될 때 이 증거판 앞에다가 이 만나 항아리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40여 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셨다 하는 것을 그들로 잊지 않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은 항상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는 늘 원망이라고 하는 걸 쏟아내고 있을 때 넉넉할 때는 항상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늘 보여주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한 것처럼 구하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기를 기도하며 또 힘써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그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임을 가르치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한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준 그들의 많은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고 넉넉하다 생각될 때는 늘 탐심에 빠져서 또 죄 짓는 일들에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